이 시간 함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8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요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 것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함께 나눈 7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안정을 취한 다윗이 문득 자신을 돌아보니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아름다운 궁전에서 지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안치된 것이 마음에 쓰여서 언약궤를 모실 성전 건축이란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 함께 나눈 7장의 초반부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의가 넘쳤던 다윗은 곧장 성전 건축을 실행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준비되지 못한 신앙과 그리고 마음가짐을 보시고 다윗의 뜻을 거두십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기특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감동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세 가지 언약, 너의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 너의 삶을 평안케 하겠다, 너의 나라를 경고케 하겠다라는 언약을 맺으면서 축복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들이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헌신하려고 했지만 되려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다윗의 마음은 얼떨떨하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다윗의 감사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이 감사기를 통하여서 어떠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었던 18절에서 29절의 다윗의 기도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함께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이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언약에 대한 다윗의 감사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쩔 줄 몰라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부터 말씀을 나눴는데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은 늘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글귀처럼 사랑을 하면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만 봐도 그리고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반려견과 반려묘들만 봐도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거리낌이 없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사도 사랑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감정입니다.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모르는 것처럼 감사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즉 감사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감사에 대해서 많이 인색한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연장자가 베푸는 것을 당연히 여기거나 또 사회에서 내가 물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감사에 대해 많이 인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당연히 여겼던 것들을 돌아보면 누군가의 섬김이 있고 누군가의 희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돌아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때 감사하지 못하였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자가 큰 은혜에도 감사를 표현할 줄 압니다. 다윗은 매 순간 사소한 것에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성도님들 또한 사소한 것에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훗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23절에서 24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 두 번째 단락은 과거에 이스라엘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감사 기도였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처칠이 남긴 글귀가 생각났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는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지난 은혜조차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두었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현재의 은혜와 더불어서 과거의 은혜까지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그리고 다윗과 같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겨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높이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25절에서 2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를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의 기도 세 번째 단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이 언약이 끊어지지 않고 이 은혜가 대대손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다윗의 기도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모범적인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을 내어드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바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온전히 기도 드린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같이 바쁘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시간을 낸다는 것이, 시간을 들인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을 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엇보다 우선시한다는 것으로도 표현됩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의 첫 번째라는 것을 고백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확히 알고 하나하나 감사를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이 참 연약한 게 내 자신에게 피해를 받은 것을, 불이익 받은 것은 잘 기억하지만, 상처받은 것은 잘 기억하지만 내가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다윗이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 기억한 은혜로 힘입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힘든 시기가 다가와도 그때 입은 하나님의 은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힘내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곳이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가슴에 새기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가슴에 새겨서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 속에서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그 무엇 하나 감사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는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새벽에 눈을 뜰 수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드리며 앞으로 살아갈 나날 동안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윗을 끝내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이 시기 끝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끝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늘 주님의 팔 안에 거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